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5년째인데, 저희가 참 저는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주제 설교는 가끔 하니까 주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 벌써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토라라 그러죠. 모세오경 마지막까지 도착했습니다. 토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토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토라는 굉장히 중요해서 아무나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 같은 문서들은 성문서라 그래가지고 케투빔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일들도 할 수 있어요. 약간 랍비도 좀 하이 랍비가 있고 로우한 랍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와 후반부가 달라요. 예수님 후반부에서 하는 건 솔로몬 행각이나 굉장히 깊숙한 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랍비로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초기에 예수님이 주로 회당이나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대부분 이사야서 말씀, 예언서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토라로 가지고 예수님이 토론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랍비 수준이 그만큼 토라가 중요해요. 모세오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거의 이제 끝내가고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 첫 시간입니다. 첫째 우리가 개론을 좀 제가 전하려 합니다. 자, 이 중요한 모세오경, 특별히 이 신명기 마지막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잘 압니다.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브라함도 좀 들어보고 모세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쭉 읽어가다가 딱 성경책 다시 덮을 때가 언제예요? 성경 쭉 읽다가 딱 구약을 읽다가 덮을 때가 어디를 만났을 때? 주로 레위기를 만났을 때. 레위기 딱 펴면 처음에 이제 뭐 제사가 번제는 어떻고 소제는 어떻고 뭐 재미가 없거든요. 제사법 나오고 이러니까 양 잡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소 잡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옷은 어떻게 입어라,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 민수기로 딱 넘어가면 어때요? 무슨 백성들 수가 뭐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 이런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야기는 대충 들어서 알고, 그리고 신명기로 딱 넘어가면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인데 10계명 이야기들 똑같네,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네 하고 안 읽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모세오경을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보고 백성들이 보통 쑥 건너뜁니다. 세계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재미있는 이제 여호수아로 가죠. 어떻게 저 여호수아상이 넘어졌나 보자 이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많이 안 읽는 구약의 모세오경 중 세 권이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처음 받았을 때의 십계명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처음 받았던 계명이 그대로 다시 삶에 적용되도록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왕들이 대부분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토라 중에 두 개가 창세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전체로 봐도, 구약 성경 전체로 봐도 그 다음에 많이 인용되는 게 시편하고 이사야예요. 신약 성경 27 가운데 17권에서 신명기가 인용이 되고 80군데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신명기라는 말의 뜻을 한번 보죠.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반복하다, 다시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신자가 말하다, 반복하다, 별신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하고 있다, 그런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원래 이름은 엘레핫데바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붙인 거는 히브리 성경에 쓰여진 가장 첫 단어를 그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쓴 거고, 자, 이게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한번 바뀐 데가 있죠. 그게 이제 70인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책 제목들을 다시 바꿉니다. 그 책에 가지고 있는 상징들, 의미들을 따서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죠. 제네시스나 출애굽기나 다 그때 우리가 쓰는 이름은 이 70인역으로 바뀐 이름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는 이 신명기를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듀테로노미온, 뜻은 두 번째 율법, 아니면 율법을 재강조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영어를 갖다 쓰죠. 그래서 듀테로노미라고 쓰는데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신명기를 듀테로노미라고 하죠. 자, 그럼 신명기 내용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면, 원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다른 여타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계명들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중에서는 딱 2명만 남아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의 백성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다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니까, 모세가 지금 율법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법을 반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일 때, 자,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이러이러한 자동차 몇 미터에서 서야 되는 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반포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는 당신들 이대로 이때 이런 법을 안 지키면 이제 다 저쪽 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일 때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모세가 그 법을 듣지 못했던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에게 율법을 반포를 하고 이 법 지키지 않으면 혼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압니다. 후손들도 잘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오해하거나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잘 사용하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도 못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설명해 내온 거예요.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젊은이들은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주고 사도 대부분 뭘로 쓰냐면
전화할 때,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화나게 하면 다른 용도로밖에 안 쓰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면 무기, 폭탄으로 던지거나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의미가 없어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잘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 잘 쓰게 하는 앱. 그러니까 스마트폰 잘 쓰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아이폰 이어폰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죠. 근데 여러분 이어폰에 그 몇 개 안 되는 단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능이 달렸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게 볼륨 한번 누르면 커지고 작아지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쓰잖아요. 이거 2번 눌러보세요. 2번 누르고 오래 눌러보세요.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가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 뭘 해주냐면 이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놀라운 기능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외국 나오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 뭐가 있어요? 띠 누르고 한국말로 말해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고 말하고 딱 하면 영어로 나옵니다. Where's the toilet around here? 영어로 말을 해줘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중국말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러이러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드냐면 큰일 났다. 법이 우리에게 선포됐다. 야, 저 방법 안 지키면 죽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법을 선포하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니네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다니까. 이렇게 하면 니네가 복을 세이브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복을 설명해 주더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신명기예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 하기 시작했더라?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율법을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써서 이 백성들이 더 편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율법의 설명서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설명해낸 척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 보통 율법이 항상 부정되니까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보통 개신교인 신자들 가운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법이 없었으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법이 제정된 바람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말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대가지고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옛날에 내가 담배 펴도 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담배를 금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예수님은 그 법을 파괴하고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 잘못 복음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본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율법이 생겨서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떠한 이만큼의 의를 이룰 가능성 남아있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가 된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해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의도 없는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지 설명해내는 게 율법 아닙니까? 이 법을 안 지키면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좀 괜찮은 상태였어요. 아주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상태였는데 율법을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소망, 살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원리를 지켜야 돼. 이 원리대로 이 율법을 지키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키면 복받게 하려는 거지 이 율법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그 방법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습니다. 영건사님이 돈이 많아요. 그래 우리 강혜도 집사님이 돈이 많아요.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건사님이 그냥 지푸라기로 대충 나무로 쳐가지고 짓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기 마음이지. 내 법대로 내 방식대로 짓겠다는데 문제 있습니까? 내 돈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강혜도 집사님도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흙으로 이렇게 짓고 싶은 겁니다. 내 돈 들여서 내가 하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2층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죠.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하래요? 높이만큼 땅을 파세요. 땅 파야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벽돌을 쓰셔야 됩니다. 더 높이 쌓으려면 철근도 심으셔야 됩니다. 벽돌도 그냥 이렇게 같이 막 쌓으면 안 되고 지그재그로 쌓아야 됩니다. 방식이 있잖아요. 지침서가 있단 말이죠. 그 지침서 방식대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다 지으셨어요? 비 안 새게 다 막으셔야 되고 다 짓고 나면 천장에 피리침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방법과 법을 알렸더니 뭐라고 그래요, 영건사님이? 왜 법을 내 맘대로 짓겠다고 내 맘대로. 냅두라고 내 맘대로. 내 돈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런데 뭐예요? 자기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 법대로 짓지 않고 그 안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2층, 3층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렇게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멸망할 확률이 높아. 그 안에 잠자다가 그냥 폭삭 무너져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안전할 거고 당신이 잘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방식대로 하려면 좀 귀찮죠. 그 방식대로 집을 지으려면 귀찮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법도와 규정대로 하려면은 귀찮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근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아요. 땅을 그렇게 막 넓게 깊이 파야 돼요? 하세요. 건물을 꼭 이렇게 이 벽돌을 진짜 20시간 구워야 돼요? 5시간만 굽고 뺍시다. 아니, 20시간 구우세요. 꼭 이거는 바깥에를
이거를 페인트 쳐가지고 이거 비 와요. 우리 동네는 비도 잘 안 오는데 하세요. 피리침 이거 꼭 세워야 됩니까? 아, 이거 피리침 말고 우리 십자가를 세워야지. 십자가 위에 피리침을 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세요. 잘못하면 번개 맞아서 집 무너지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이 이제 건물을 짓는 법이 있습니다. 딱 그러면 야, 저 법 해가지고 법대로 안 지키면 벌금 매기려고 저 법을 만든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만든 이유는 안전하게 건물을 지으라고 만든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벌금 매기려고,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형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법이 세워지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연히 벌금을 내게 할 겁니다. 약간의 제재도 가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근데 그거는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하라고 하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땅을 팔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내가 10m까지 내 힘으로 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좋다는 건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이 법이 좋다는 건 우리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과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야, 이거 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냐면, 아,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 저 법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아, 나는 이 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자꾸 깨닫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자꾸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대로 집을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지킨다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겉은 지켜요. 그러니까 속이 없는 거죠. 벽돌을 구웠는데 사실은 속 안에가 다 비인 거예요. 텅텅. 대충 안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근데 형식은 맞춘 거예요. 벽돌로 지으라고 하니까 벽돌은 더 지어놨어요. 근데 속은 텅텅 빈 벽돌로 지어놨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그 안에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근데 그 안에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힘이 아니라 더 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성령의 힘을 받아야만 가능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율법은 못 지켜.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 못 지키는 율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은 나쁜 거.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마세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 거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우린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라고 가르쳐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율법을 폐하신 적, 없애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그대로 백성들이 잘 지키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더니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오셨구나. 폐하러 오셨구나. 새로운 생명 복음을 주러 오셨구나. 천만에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뭐예요? 폐하려 온 게 아니요. 율법을 뭐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하게 하라고. 완전한 게 뭡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지을 건물 지어주려고. 그 안에 진짜 벽돌을 세워서 건물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성령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힘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진짜 율법이 뭡니까? 아까 말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형식만 지켰어요. 속이 텅텅 빈 벽돌로 지어놓고 다 지었다 그런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외식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근데 저 집에 물건을 내가 훔쳐오고 싶은데 차마 안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의 집안이 아주 그냥 확 망해라! 저 물건 싹 훔쳐갖고 내가 저 집안 망하게 할까? 그렇게는 차마 못하는데 속으로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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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도적질은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못 지키는 거예요? 잘 지켰죠.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진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율법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니까 확 죽여버려 하는데도 참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안 한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본질을 오해하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저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오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율법을 진짜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안 사랑하는데 자기는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래요. 나는 제일 미워해요. 저 사람 망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복음이라 받아들여요. 천만에요. 복음은 저 미워하는 왼수가 어느 날 사랑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냥 내가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니라 왜 지켜야 되느냐를 깨닫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예수님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어서 그 사랑을 표현해 내셨잖아요.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그 밖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 안 하는 거 중요하고 살인 안 하는 거 중요하죠. 도둑질 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거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왜 살인하지 않고 왜 간음하지 않고 왜 도둑질 안 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의로운 척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내가 미워했던 저가 어느 순간 사랑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오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께서 사랑 없이 본질 없이 겉만 지키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껍데기라는 껍데기.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속은 시체인데 시체 위에 유대인들이 이게 회칠을 하거든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석회하면 흰색이 칠해지니까 누가 보면 깨끗한 것 같죠. 근데 그 안에서는 썩은 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외식하는 자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복음은 좋은데 복음주의자 조금 조심스러워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를 복음주의라 하지만 복음주의자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 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로 대라 하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이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시한 겁니다. 아주 무시. 어디 저리 꺼져. 이랬던,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무슨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반대쪽 뺨을 돌려 대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맞았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중하게 돌려 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불가능한 말씀 하시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주셨구나 라고 해석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가능할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 오셨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돌을 평생을 닦아도 안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폭포 밑에서 10년을 수련해도 안 된다는 얘기고, 성령 만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그 순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뭐냐, 진짜 은혜가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신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살면 니네가 잘 될 거야. 이게 니네가 복받는 새로운 길이다.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방법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귀찮고 복잡해도 이 율법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창수가 난다는 표현이 뭡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와디잖아요. 와디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곱잖아요. 흙이. 평상시에는 고와가지고 맨 땅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우기철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버리면 갑자기 그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길이 생기거든요. 물길이. 거기다 집을 지어놓으면 갑자기 잠자다가 밑에 계곡이 생겨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서 쓸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집을 쫙 짓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이해하고 지켜서 하나님 복 누리는 백성들하고, 모세가 이 지금 은혜의 설명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죠. 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고 자기는 죽잖아요. 지금 이게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는 이 자기의 마지막 말을 새로운 세대, 하나님 말씀 설명하는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진실로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쓰고 있습니까?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100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살았대요. 부자였는데 좀 이렇게 구두쇠였나 봐요.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막 전기가 들어올 때쯤이었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설치해달라고 했대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전기가 들어오면 집이 얼마나 밝아질까.
가지고 전기를 넣고 전구를 달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갔는데 분명히 밝아져야 되는데 안 밝아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전기불이 별로 안 밝네? 뭐 이런 거예요. 등불보다 훨씬 밝아야 되는데 왜 저 집은 불을 켜도 안 밝지? 그런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설치하고 몇 주가 지나서 검침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돌아가고 있냐고 묻자 여자가 그러고 있대요. 근데 검침원이 갸우뚱한 거예요. 이상한데요? 전기를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왜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인데요? 정말 전기를 잘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물론이지요. 저녁마다 이제 캄캄해지면 초를 켜려고 하는데 초를 붙일 때 필요한 만큼 전기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전기불을 켜서 초를 켜고 끄는 거죠. 촛불을 켜려고 초를 찾으려고 깜깜하니까 초를 찾으려고 전기불을 켜고 초를 켜고 전기불을 끈대요. 어이가 없죠. 전기불을 왜 달았습니까? 캄캄한 데를 비추고 밝게 살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집에 전기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전에 캄캄한 생활을 청산하고 밝은 데 살라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주셨단 말이죠. 능력을. 근데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에만 불을 탁 켰다가 탁 꺼버려요. 필요할 때만 말씀 탁 들었다가 탁 꺼버려요. 거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변화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버려요, 스스로. 그러니 전기가 없는 집과 이 여인의 집이 하나도 다를 게 없죠.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밝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불이 켜져야 되는데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빛된 인생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비추는 인생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 밝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인처럼 잠깐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다시 꺼버리진 않습니까? 이 은혜의 설명서 이제 매주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혀지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설명서를 보면 매일 그 은혜의 말씀 따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